복음 만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이 자신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은 물론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의 옷깃만 부여잡았더니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셨죠. 생명의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진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라는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치료자 되시는, 나의 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1일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을 내놓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아, 목사님, 주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내 자녀가 주식을 한다 그런다면 믿음의 성도로서 주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식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청년들의 질문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복음 만난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러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함에 있어서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아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 그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주위에 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죠. 앞으로 달려갔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도로, 이 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구나. 내가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이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옛날 성경에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자입니다. 지역의 유지예요. 고위 관료입니다. 자신의 종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체면이 있죠. 지위가 있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 고위 관료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어찌 보면 매우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그 지역의 지주가 그 지역에 가장 잘 나가는 부자가 예수라는 한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리던 어떻게 이야기하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참으로 우스운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저 뽕나무 위에,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누가복음 8장에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풍습을 보면 혈류병,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하혈하는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돼요.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녀는 12년 동안 이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용기 내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옷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부정한 여인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은 곧 그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또한 부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풍습으로 본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옳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너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의 병에 낫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찾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홀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고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행위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겠습니까? 남의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거, 남의 멀쩡한 집의 문을 뜯어내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고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년간의 시간들이 그런 과정들이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이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멸시와 조롱의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 그와 같은 간절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열정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자, 내가 부족한 자, 내가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걷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될까요?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 당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세리들이 좋게 느껴졌겠습니까? 나쁘게 느껴졌겠습니까? 굉장히 나쁘게 여겨졌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더군다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항상 과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정부에 내야 될 그 세금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몇백 원, 몇십 원까지 우리가 내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 로마 정부에서 1인당 4개 한 세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세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로마에서 내라고 한 세금이 1달란트라 할지라도 2달란트를 내라, 5달란트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는 당시에 암묵적인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그들이 혐오하고 가장 싫어했던 이들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수십 명의 세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함으로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삭개오에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조금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은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체구는 굉장히 왜소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왜소한 체구, 작고 작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키가 어른처럼 자라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손과 팔이 짧은 왜소 발육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장애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작고 왜소한 체격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는 장애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은 농경문화, 목축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몸을 통해서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일에 익숙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결단코 삭개오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목축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결단코 성공할 만한 그런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겠죠. 너는 나중에 커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너는 나중에 커서 성공이나 할 수 있겠냐? 그러한 비소와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조롱 속에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아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면 로마의 앞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악착같이 살았고 그 결과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돈을 너무 잘 번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세리장이 되었으니,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했으니 나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정작 삭개오의 인생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나를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내가 세리장이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했지만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만나진 않고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의 고백이 있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부를 축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허기짐,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게 돼요. 그는 최고 엘리트 코스를 겪은 거예요. 그는 이제 국내로 돌아오면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허무함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 가서 석사 학사를 받고 이제 다다음 달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몽골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척박하고 그 황폐한 몽골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려놓음, 떠남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는 이 시대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겪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국내로 들어와서 안정적인 교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의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야기.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고 몽골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몽골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국제학교를 세우고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학교를 세우며 많은 학생들을 훈련하며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함으로 이룰 수 있는 업적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허무함 속에 무너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한다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도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